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로버트 캠님이 질문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양자역학을 뭐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서적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요즘은 정말 이 정보의 바다가 넘치다 넘쳐 그냥 폭발하듯이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검색하면 정말 그 비과학자들, 비물리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시각적인 면까지 다 감안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이과였어요. 원래 이제 이공계 쪽이었는데 중간에 제가 바꾼 거죠. 그래서 과학이나 이런 영역에 되게 좀 친밀도가 높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 현상, 또 이런 결과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좀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술과 과학을 제가 항상 같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과학이랑 이 무속적인 거랑 묶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술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주술사와 이제 그 스님과 무속인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주술사 같은 경우는 약간 경험주의에 좀 기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뭔가 나오는 변화가 오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 좀 되게 중시 여겨요. 그리고 어떤 주술을 걸었을 때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를 되게 굉장히 중시 여겨요. 결과주의에 되게 좀 치중하고 있고 목적을 두고 있고 애매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적의 형태도 되게 많이 달라요. 이제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부적을 쓰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글로 써도 부적의 힘은 발동이 될 수가 있어요. 단 그냥 쓰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질서 원칙을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쓴 부적은 효과가 없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로 부적을 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이제 부적을 한 10장 썼을 때 힘이 쭉 빠지잖아요. 엄청 막 진이 빠지고 막 지치면 제대로 잘 쓰신 거예요. 근데 부적을 10장 썼는데 그냥 뭐 딱히 힘들지도 않고 피로감도 안 느껴지고 진이 빠진 느낌도 안 들고 그러면은 그냥 그림 그리신 거예요. 그냥 종이에 글자 쓴 거죠. 그래서 부적을 내가 이제 한자가 됐건 저처럼 룬을 활용해서 쓰건 아니면 한글로 쓰건 일본어로 쓰건 쓸 때 진이 빠지고 막 힘들고 피로감이 느껴지면 그 기운이 부적에 담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좀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듯이 저는 이제 굉장히 실증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술을 사용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개척하고 이제 발전하고 그런 정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떤 일부 이제 그 무당 비슷한 분들이 뭐 이게 뭐 부적이냐 이렇게 막 회의적인 그런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데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역지사지의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대신 이제 그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짝 부족에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양자역학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굉장히 맞아요. 그 주술적으로 봤을 때도 맞습니다. 그냥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게 이제 가설이고 이론이고 하긴 하지만 그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고 심지어는 예수가 이제 부활하는 과정도 되게 과학적이고 주술적이에요. 양자역학이랑은 또 엮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그 종교인들과 주술사들과 또 무속인들이 그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양자역학은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과학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세한 그 계속
분열해서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고 이 육신이 분해가 되고 썩고 이제 영적인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영적인 상태라는 게 참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게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녹아내리는 사람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에너지로만 남는 경우도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면 이제 시골에서 도끼비불이라고 해가지고 꼬리가 달린 가오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펄렁펄렁하면서 날아가는 거를 정말 많이 보셨고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뭐 여러 번이라 해봤자 두세 번밖에 안 돼요. 펄렁펄렁하면서 날아가는 거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촌들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고, 그걸 어떤 분들은 뭐 도깨비불로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깨달음을 얻은 영적인 존재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영혼들이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이렇듯이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이라는 그런가 이 원리나 이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설의 단계에서 이제 뭐 입증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어떤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되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맞다라고 탁 다놓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구도자 얘기를 갈 때 이제 집이 없고 차도 없고 막 그냥 한마디 신분증만 있었고 사용이 불가능한 이제 체크카드 딱 2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추울 때 더울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피신했던 곳이 이제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한 6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멍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이런 거 문학책 딱 빼고 전문 서적 위주로 읽었어요. 종교라든가 그다음에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리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구도자의 과정, 또 구도자기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 가서 책을 읽었고, 또 쉬는 날에 가서 읽고, 통상 하루 평균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반에서 저녁 한 5시 그때까지는 거의 도서관에서 계속 책 읽고 책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마 좀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학과 주술은 일맥상통하고 결국 하나의 그 큰 틀에서는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질이 변화되고 또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사회세계가 또 신기하게도 육신은 아니지만 또 그대로 사람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직접 이제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공간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진리이고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가족이나 형제들이 다른 차원에서는 거기가 이제 좀 되게 특이해요. 햇빛이 없고 밤인데 새로운 집에 똑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얼굴은 똑같고 다 똑같은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만 비슷하고 생긴 것만 똑같고 다른 환경이 완전 다 다른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차원 우주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어떤 물리학 협회라든가 과학 단체라든가 과학 연구자들이 모인 그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문이 나오고 그 논문이 지지를 받잖아요. 그냥 믿어도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있죠. 상상하는 게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뭐 끔찍한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믿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끔찍한 살인자가 있다? 실제로 그거 존재해요. 그래서 가끔 그게 이제 세상 밖으로 언론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존재가 있지만 아직 안 잡힌 경우도 있을 거고, 미제 사건도 많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상은 곧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사회 세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8만 얼마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8만 얼마 되는 그 사이비 집단이 추구하고 믿는 그런 이제 교주가 있겠죠. 교주가 생각하는 또 자기만의 생각이나 세계관이 있을 겁니다. 그 세계관과 생각을 따르는데 추종자들이 있죠. 8만 명 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냐면 그분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럼 그 부류가 모여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행성처럼. 거기에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손으로는 막 누구를 찔러 죽이면서, 오른손으로는 막 천국을 향해서, 막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짓을 즐겨 하는 놈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서로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욕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막 모함하고 이런 그런 게 거의 생활화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 부르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깎아내리고 막 허위 비방하고 막 그런 곳, 그런 것이 또 일종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는 건 당연한 신의 섭리니까 새로운 공간이라고 제가 놀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회 세계가 우리가 배우고 접한 것처럼 천국, 지옥만 있는 게 아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그 논리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걸로 이제 결정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천국,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막 공포심 느껴지면 지옥,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구분한 건데, 그 천국과 지옥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이제 종교나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에서 이제 계속 대중들한테 주입을 했던 그 의도는 숭고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개개인의 어떤 그 행복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공포심 마케팅을 한 거죠, 종교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사회를 또 유지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 한때 우리 인류 문명에서 진짜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질서 시대, 무법 시대가 있었죠. 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등장하고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한 거고요. 대부분의 종교는 이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힘없는 그런 대중들을 위해서 존재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부적이나 뭐 이 주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보다 좀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류 문명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바로 그런 이제 힘없고 돈이 없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위안감, 또 영적인 어떤 안락함, 그리고 이 안정적인 그런 심리, 그리고 그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이런 이제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제 부적을 판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모든 판매하는 부적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취지를 다 빼고 무조건 이제 막 이렇게 모함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악마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이버레카라는 이제 그 존재들이 무고한 그런 이제 되게 힘이 없고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짓거리를 이제 저지르다가 다 구속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제 사필 규정의 그런 법칙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이 과학적인 지식이랑 결국 이게 양자역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종교적인 믿음이라든가 제가 또 체험한 그런 경험한 것들은 신의 섭리, 삼라만 신상의 이 법칙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종교나 이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눈을 좀 확장을 해서 과학이나 의학을 더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신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럼 안 믿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럼 좀 더 이제 깊이가 깊어지고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거는 되게 창의력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창의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 무속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주술도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막 활용하고 또 검증하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이제 숱하게 겪으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딱 하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생각을 유연하게 갖고 많은 책을 꼭 독서를 하시고, 많이 또 가능하시면 또 책도 써보시고, 출판을 안 돼도 그냥 책을 써보시는 거예요. 출판 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